사단의 전략 19번째 시간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 거짓의 아비. 사단은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인데 이게 이 큰 주제를 가지고 19번을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사단은 거짓은 진리로 둔갑시키고 진리는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변개시키는데 천재적인 수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속는 거예요. 지옥을 왜 가느냐? 믿지 않아서 가지요. 왜 믿지 않느냐? 속아서 믿지 않는 거죠. 그죠? 속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여기니까 안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승리하는 세상은 꼭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항상 악은, 거짓은 더 많다. 강하고 기득권을 갖고 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믿는 자가 세상에서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막 그렇게 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핍박이 들어와요. 첫째는 주변에 종교인들한테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하느냐? 아는 자가 반대하는 거예요. 아는 자가. 뭐 한때 믿었다는 사람, 나도 뭐 교회 집사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이해 못합니다. 교회 들어온다고 막 데모하더라는 거예요. 땅값 떨어진다고. 그 데모하는 대표 회장이 교회 한수 집사더라는 거예요. 네? 운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만나고 보니까 자기 말을 못하네, 창피하니까. 알고 봤더니 안수 집사더라는 거예요. 네? 돈 바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이 항상 득세하고 더 많고 더 강하고 그리고 겉보기에 이기는 것 같아 왔다. 이게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조금 이제 이게 난해한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이 8절을 이제 읽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은 건데요. 8절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자,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지금 이 시대는 빛의 아들들보다 이 시대에 있어서는 어둠의 영들이, 어둠의 힘들이 더욱더 강력하고 더 지혜롭고 더 끈기가 있고 더 많은 화려한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 오늘 여기 분명히 짚고 갑시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힘 안 드는 게 이상한 거예요. 힘이 안 든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연단을 통과했든지 하나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점검을 해봐야 돼. 이 평안이 하나님께로 온 진짜 백이 평안인지, 두 번째는 내가 타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지 이걸 잘 구분을 해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우리의 평안함이 깨지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을 만난 것처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당연히 그걸 각오하고 덤벼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여우도 굴이 있다.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하나 누울 만한 자리가 없다. 근데도 나를 따라올래?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보장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것을 보장받으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우리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구하고 변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얻기 위해서 따라 나선 사람이에요. 아멘? 철저히 이원론적인 거예요. 흑백이에요. 회색이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 설교를 하겠습니다. 1976년 노엘 홀리필드라는 사람이 신학 석사 논문을 썼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남침내교 신학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 논문 쓰려면 설문을 많이 조사합니다. 설문을. 근데 참고로 남침내교는 대단히 보수적인 신학교로 유명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약 50년, 40년 전에 1976년의 자료니까 너무 오래된 자료라 조금 유감스럽긴 하지만 참고로 여러분이 들어보셔야 돼요. 신학대학원 MDB 과정이라고 하는 MDB 과정에 그 신학생들 이제 곧 마치면 목회를 해야 할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자기 석사를 쓰면서 설문을 조사한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이게 총 3학년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학부 4년, 대학원 3년 그래서 7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1학년에게 물었어요. 1학년. 이게 햇병아리 1학년이 아니에요. 신학 대학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 과정으로 들어온 5년 차 공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은 거예요. 말은 1학년이지만 1학년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신학교 학생들한테 물었더니 74%만이 믿는다고 그랬어요. 1학년이. 1학년이 74%. 그러면 3학년에게 물었어요. 이제 곧 졸업이에요. 내일 모레 졸업하면 목사 고시 패스해서 목사 될 사람들. 1학년이 74%니까 졸업할 때쯤 되면 100% 돼야지요. 근데 3학년한테 물었더니 74%가 아니고 65%로 떨어져 버렸어. 65%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목회자 될 사람들이.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박사. THM. 그 위 더. 석사학위 마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간 사람한테 뭐라 물었더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했냐면 63%만이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4%, 65% 그리고 63% 배울수록 공부할수록 신학 학문을 할수록 더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물었어요. 마귀의 존재를 믿느냐? 에? 마귀가 있냐? 물었더니 1학년은 66%가 믿는다고 그랬어. 마귀가 존재한다. 66%. 그러니 존재한지도 안 믿는 사람이 마귀를 어떻게 때려잡겠어요? 에? 있다고 해도 이익까 말까 하는데 3학년한테 물었어요. 66% 1학년 66%가 믿는다고 그랬는데 3학년이 되니까 뚝 떨어졌어. 42%만이 마귀가 실제한다고 믿었어. 절반도 안 돼요.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은 몇 프로를 믿었냐? 37%. 배울수록 영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더.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걸요?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설교, 꼭 오늘 이 설교뿐만 아니라 금요일 날 내가 하고 있는 설교, 혹은 주일 날 구원을 얻는 것은 어렵고 십자가의 좁은 문을 향하여 간다. 이 설교를 제가 신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반응이 우리 교회 성도들만 또 못할 거다. 왜? 내가 신학을 다녀보면서 들었으니까. 일주일에 3번씩 예배를 참석하면서 느낀 거니까. 신학생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 그래도 자발적으로 다 선발해서 가는 데가 신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의 수준은 그 시대의 수준이에요. 그죠? 그 시대의 수준 아닙니까? 돌아가신 신영균 목사님이 부흥사잖아요. 아시죠? 돌아가신 신영균 목사님이 제 그 생전에 제 학교 다닐 때 와서 체프를 인도해서 예배를 이분이 부흥회 하는 식으로 한 거예요. 막 펄쩍펄쩍 뛰고 나도 처음 봤는데 생전에 이렇게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찬송 인도하고 막 그것이 평생 몸에 배어있는 분이니까 신학생들이 박수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랬을까요? 전혀 안 그랬어요. 뭐야? 반응이 이랬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래? 우리를 어떻게 알고 와서 저래? 완전 얼음짝이었다니까요? 분위기가. 지식에 속지 말라. 지식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수록
성경 공부를 할수록 우리는 더 순수하고 더 간절하고 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성경의 기적을 그대로 믿느냐? 남침내교 신학교에 물었어요. 1학년 성경의 기적들 있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역을 행하신 이런 것들을. 성경의 기적을 믿느냐 그랬더니 61%만이 믿는다고 그랬어. 신대원 1학년이. 3학년은 40% 믿는다고 그랬어.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은 성경의 기적을 37%만 믿는다고 그랬어. 37%. 예수님께서 처녀로 탄생한 동정녀 사건을 믿느냐고 물었더니 1학년은 66%, 3학년은 뚝 떨어졌어요. 33%. 33%. 33%만 믿는데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은 32%.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지요. 무리를 걸은 예수님을 믿느냐, 그 사건을 믿느냐 그랬더니 1학년은 59%, 3학년은 44%,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 몇 프로냐? 22%만 믿는데 신학교를 왜 다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신다. 이거 물었더니 놀라지 마시오. 3학년은 85%만 믿었어요. 15%는 안 믿어. 1학년은 85%, 3학년은 60%만 믿었어.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은 몇 프로만 믿느냐? 59%. 성경은 진리일까? 아니면 사람이 짜집기해 놓은 사람의 책일까? 물었더니 1학년 42%만 믿었어요. 3학년 33%.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21%만 성경이 참된 진리라고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40년 전 이야기. 1976년. 지금 설문조사 결과가 없어서 제가 못 찾아봤는데 지금 찾으면 더 떨어졌을 거라고. 왜? 갈수록 세속화됐잖아요. 지금. 1966년 미국의 사회학자인 제프리 헤든이 10,000명의 미국 목회자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00명의 목사들에게 귀신의 존재를 믿느냐 그랬더니 감리교 목사들 중에, 이건 표본조사이긴 하지만 감리교 목사 중에 62%는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귀신 없다. 장로교 목사는 47%가 없다고 그랬어요. 침례교는 33%가 없다고 그랬어요. 루터교는 14%는 귀신이 없다고 믿었어요. 이게 교단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예, 침례교, 그 다음에 이 루터교는 보수적인 거예요. 예, 근데 감리교는 리버럴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부활을 믿냐고 물었더니 이게 이분들은 신학생이 아니에요. 현직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한테 묻는 거예요. 감리교의 51%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감리교 목사 중에. 장로교 목사 중에 30%가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침례교는 33%, 루터교는 13%가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미국 가서 신앙생활 하려면 루터교 가시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외계인 있어요, 없어요? 왜 말을 못해? 있다고 막 나오잖아. 인터넷에. 외계인의 존재를 믿느냐? UFO. 물었더니 2012년에 물었는데 일본 사람 45.3%가 있다고 믿었어요. 외계인이 존재한다. 브라질은 신비한 유적지가 있어서 그런지 무려 48%가 외계인의 존재를 믿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UFO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나오는데 사진에 외계인을 만났다는 사람이 있는데 외계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자신이 없네. 외계인 있어요, 없어요?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긴 시간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믿을 것은 안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건 믿는 시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 이걸 뒤에서 이런 일을 준동하고 있느냐? 이 핵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 하나 줄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인터넷에서 시간 될 때 한번 다음이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커뮤니티 들어가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거리 그런 것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진짜처럼 가장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치 없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시야를, 마음을 뺏고 있는지를 보시라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어떤 진리가 파괴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줄도 안 나와요. 인간성 말살되고 어떤 어느 지역에서 지금 엄청난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 전혀 안 나오고요. 메인으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연예인이 만났다 헤어졌던 거. 그리고 강아지가 뭐 이렇게 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렇게 나는 뭐 그런 거 한이 맺힌 사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이 좀 잊어버리고 무심코 그런 것에 계속 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버려진 고양이들 뭐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먹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거. 그런 거에 우리의 온통 시간과 생각과 인생을 허비하는 사이에 어느 날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가 턱 문 앞에 온다. 그나마 우리는 준비가 됐다고 보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진단하신 바 그 사람들은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갔다.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죄를 짓는 것이나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관심을 두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나 결론은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술을 먹고 맨날 방탕한 짓을 하는 것이나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등산에 맨날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자식 챙기느라고 맨날 외국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인생 허비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요새는 말하기가 무서워. 뭐 말만 하면 그냥 막 댓글이 들어와 되니까. 결론은 똑같지요. 마지막 종착역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지금 마귀는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고 변개시키고 있고, 변개라는 말은 변질시켜서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말도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 그런다고요. 근데 그걸 1년 내내 들어봐요. 1년 내내 들으면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냐면 일리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나중에는 그것을 실체도 아닌데 본 적도 없는데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써있지도 않는데 그것을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이요.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1999년에 영국 디모스 프리크와 피터 겐디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책을 썼는데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반대할 목적으로 스트로베리 목사님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화까지 만들었지요.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에서 뭘 주장하냐면 예수님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 신이 있었고 고대로부터 내려온 그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신들이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희생하는 그 이야기 스토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공의 인물이라.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으면 처음에는 경계하지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퍼뜨려 나가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됐네, 몇 년 후에 어떤 책이,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붓다의 제자였던 예수라는 학설이 등장했어요.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어릴 적 그 이후에 공생에 시작하는 30세까지의 세월이 그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뭐 했느냐? 예수님이 인도에 가셔서 불교에 심취했다 해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붓다의 제자였다. 이런 책 보셨지요? 이런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네, 들었다고 해주세요.
요새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동성애자였다, 예수님이. 이거 신성모독하는, 여기서 제가 말로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세상에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다빈치 코드, 예수님이 아들이 있었다, 자식이 있었다. 이게 다빈치 코드의 소설의 이야기예요. 1980년대 말에 어떤 영화가 나왔냐면 예수님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방영되다가 상영 중단되고 한국에 수입하려다가 한국에서는 금지됐어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소설을 영화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또 다른 마리아와 재혼을 해요. 그렇게 한 생애를 사시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 사셔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회개를 해. 어느 날. 예수님, 그 영화의 스토리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회개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영화의 핵심이에요. 문제는 이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위험한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의 주제와 어떤 단어와 이런 영화의 잔상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가 안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상과 그런 책들과 그런 영화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학교에서 숱하게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숱하게. 애들이 학교에 가서 기도 못합니다. 왕따 당해버려요. 애들이 학교에 가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해요. 애들이 학교에 가서 눌려가지고 이 불신앙의 영, 이 불신앙의 사상, 불신앙의 철학 여기에 꽉 눌려가지고 성경 못 봐요. 학교에서. 보는 순간 꼴통, 바보쟁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도 들어온다. 교회에도.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지만 수백 년, 수십 년의 기한을 두고 마귀는 야금야금 강단도 침범해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날 강단은 물타버린 강단이 됐다. 오늘날. 어느 강단에서 십자가가 증거되고 있냐요. 어느 강단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을 함부로 하냐고 말이요. 이게 진리인데 매일 들어도 나태해지고 매일 들어도 타협하고 매일 듣고 나가도 세상에 가면 세상에 그 빠르게 돌아가는 그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들인데 교회에 와서조차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채 도덕적인 윤례적인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나가서 내 영이 어떻게 살아 숨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겉에 드러난 거, 뭐 설교가 길다, 저 목사가 좀 강하다, 이건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교단이 왜 중요하냐. 교단이. 목사 학벌이 왜 중요하냐. 왜? 목사의 고향이 왜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왜? 어떤 바보는 목사가 잘생겨서 그 교회를 간대. 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 내 귀를 의심했어. 더 큰 바보는 목사의 목소리가 좋아서 그 교회를 다닌대.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교회는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한장한 거지요. 우리가 동네 마트를 하나 가더라도 구분해서 갑니다. 애 학교 보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학원
보통 까다롭게 고르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실력이 있는지 들고 파가지고 주변에 학부모들한테 다 리서치 해가지고 일산 아지매 거기 들어가가지고 다 보고 학원이 어쩌냐 또 올리면 또 질문이 다다다닥 달리면 아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심사숙고 해가지고 가서 또 면접해보고 면담해보고 며칠 다녀보고 어쩌냐 애야 반응 들어보고 근데 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억만배 중요한 영생의 문제는 우리가 소홀히 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너무 어리석지 않냐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잔챙이들만 붙잡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왜곡된 영적 세계관, 외계인 침공, 좀비, 곡성, 뭐 이런 부류들. 그걸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필터 없이. 그리고 성경을 아이들이 보니 성경이 뭐로 들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결과들이 초래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고 신학의 문을 두드려서 왔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설교는 하는데 예수님의 기적이 안 믿어지니 설교를 할 때 기적에 대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자기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양심상. 오병이의 기적을 그렇게 그래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주의를 앞두고 설교를 못해. 예수 부활했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다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지요. 성경도 왜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왜곡됐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특히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개념은 심각할 정도로 마귀가 손대버렸어요. 성경 번역사의 역사, 이 번역사 과정 속에서 사탄이 건드리는 흔적들,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번역 역사 속에서 공격한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걸 신세계 역본이라고 그래요.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있다 온 사람들 있으시면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신세계 역본이라고 그래요. 그 신세계 역본을 보면 여러분 여호와 증인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애써서 만날 필요도 없지만은 혹시 만날 기회가 있다든지 전도를 하러 오거든 물어보세요. 지옥을 믿느냐고 물어보세요. 응? 여호와 증인들한테 지옥을 믿냐고 물어보라고. 그러면 그들은 10중 8구 그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세계 역본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은 거짓된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이 거짓됐으니 교과서가 잘못됐으니 그 학생들은 전부 시험 보면 빵점 맞는 거예요.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근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열심히 기도하지요. 열심히 사랑 실천하지요.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지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기본, 근간인 이 성경이 애초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수록 지옥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전도를 할수록 그들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옥에 끌고 가는 형국이 됐다고 말이죠. 그들에게 물어보시라고. 지옥 안 믿어. 왜?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에는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 이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물으면 무덤에 가서 혼이 수면을 취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덤에 가서 혼이 수면을 깊은 동면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어느 날 깨어나서 이 지상에 낙원을 건설한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지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리는 거죠. 복음으로. 좋은 소리죠. 굿뉴스지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지옥을 죽음으로 바꾼 것이 개역, 바꿔버린 잘못 번역한 것이 27번이나 나와요. 원어에는 지옥이라고 나와 있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헬, 지옥을 빼버리고 예를 들면 시편 9편 1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붙여놔 보세요.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갔다. 저게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판.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신뢰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책도 손댔어요, 마귀가. 뭐냐? 증거가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갔다. 저 수월이 원래는 지옥이라고 써 있었어요. 헬. 원어에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수월은 지옥의 개념은 아니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무덤. 수월이라는 개념은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무덤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옥을 무덤으로 바꾼 거예요. 이런 것이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계속 끊임없이 마귀가 쉬지 않고 2000년 역사 가운데 공격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크게 염려할 게 아니었는데 그 다음 오랜 시간이 거치다 보면 누더기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발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을 무덤, 그레이브로 바꿨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시편 9편 17절을 Return to the Grave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 개역 개정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옛날에 개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개역 성경 그대로 씁니다. 찬송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개역 성경 지금도 이런 거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개역 성경에는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그렇게 바꿨어요. 지옥이라고 안 써 있었어. 음부. 네. 공동 번역은 카톨릭 신자들이 쓰는 책인데 외경을 포함한 공동 번역. 그래서 우리보다 두껍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죽음의 나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써 있어. 지옥이라고 안 써 있어. 현대인의 성경은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시편 9편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악인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법이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도 제대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단의 전략들, 이런 어떤 교묘한 술수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무수히 융단 폭격을 쉬지 않고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무실 때가 아니야. NIV 성경에는 성경에서 54에 등장한 지옥이라는 단어를 삭제해버리고 54에나 등장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헬이라는 단어를 바꿔버리고 그 단어를 대신하여 죽음, 기품, 하데스, 음부, 무덤이라고 변개시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헬을 수월이나 그레이브, 무덤으로 바꾸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되지. 그렇게 우리가 순진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단어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옛날에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써 있다는 거 아시죠? 애초에. 근데 여기에 이제 반발이 심해진 거예요. 타 종교 사람들이. 그래서 하느님으로 바꿨어. 하늘입니다. 하늘.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알죠? 하느님이라고 그러지.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유일신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느님이라고 할 때는 범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느님이고 저것도 하느님이고 이 신도 하느님이에요.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만큼 커요. 이 단어 하나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변개시키는 것은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결과. 그래서 지옥이라는 헬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잠을 잔다든지 무덤인다든지 수월이라든지 이런 단어로 변개를 시켜버리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면 그 성경 자체가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몸 자체는 무덤으로 가요. 이건 우리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몸뚱아리는 무덤으로 갑니다. 흙으로 가지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지옥을 삭제해버리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만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무덤에 간다고 그랬죠. 사람이 죽으면 무덤으로 간다. 이 표현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냐면 육체만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혼도 무덤에 가서 잠자는 상태가 된다라는 암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사람은 죽어서 육은 무덤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느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결과가 빚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죄 짓고도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그죠? 이 세상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동시에 섬겨보다가,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유머가 있잖아요. 제일 재수 좋은 여자, 평생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여자. 응? 이 사람이 그렇게 행운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운이요? 응? 행운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유머가 돌아다니잖아요, 교회 안에. 없어요? 응? 뭐 50 넘으면 서로 뭐 남편이 집안 근무하는 여자, 뭐 이런 여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적당한 때 남편이 돈 남기고 죽어버린 여자. 그리고 이제 하다 할 말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제일 재수 좋은 여자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여자. 내가 강단이라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뭐라고 하나 고개가 끄덕끄덕 맞아 맞는 소리네. 이게 너무너무 이게 혼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탁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대 신앙을 자그맣게 틈을 내 가지고 와서 쪼개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강북에 있는 어떤 교회는 중국에서 문화재를 가져와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가져와서 전시를 하고 나니까 몰랐어요. 하고 나니까 그 종에 용이 그려져 있었어요. 용이 이렇게 돈 3천만 원이나 주고 가져왔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미혹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지 몰라.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온 성들이 좋아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뒤통수 맞은 거예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없을 것 같냐고. 어떤 세미나를 했다 칩시다. 예를 들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세미나가 아닐 수 있잖아요. 응?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오직 죽든지 살든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사람들이 환영을 하든 안 하든 좋아하든 뭐 어쨌다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잔뜩 모여들었는데 그 속에 진리가 설파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했는데 다 떠나가 버렸다. 예수님도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는 모여들었지만은 그 속에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이 사는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거짓을 못 견디고 거짓에 미혹된 자는 생명의 역사를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귀는 도전을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공격했던 전략을 지금 무대만 바뀌었지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전략은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마귀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그랬냐면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나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범죄했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죽는다는 말은 똑같았어요. 그죠? 하나님도 죽는다 그랬고 하와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붙이기는 했지만 그 앞에 단어가 치명적인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지 이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어. 이거는 엄청난 미혹을 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만 구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예수도 구원이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마귀가 이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 간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했지만 제 학교 다닐 때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종교 간의 대화, 통합운동, 교단 간의 통합운동.
그러더니 이게 이제 급속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제 이 정도까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장담 못해. 이제는 어쩌면 이제는 강단의 교류가 이교도들과 심각하게 교류가 일어나면서 서로 평화를 목적으로 하나님 어머니 교회, 하나님의 교회 있죠. 안상홍, 살아있는 여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숭배하는 안상홍 증인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죠. 여기서 평화의 어머니를 내세우는 거예요. 평화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평화. 모든 만민이 잘 살자. 아웅다웅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청소하고 미담을 어마어마하게 실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뿌려대니까 엄청나게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지옥의 문이 안 보이냐고 말이에요. 그 뒤에서 웅크리고 입을 벌리고 까리를 들고 집어삼키는 영혼의 사냥꾼이 안 보이냐고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보수냐 진보냐 교단이 어디냐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거지요. 어제의 구원이 오늘의 구원이 다음의 구원 2000년 전에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테두리 구원의 커트라인과 지금과 앞으로 2000년 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해도 그때 선포돼야 할 강단의 구원의 커트라인과 메시지는 동일한 것이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동일한 것. 근데 어째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냐 이 말이에요. 어째서 시대의 조리에 따라서 타협을 하고 손을 잡고 자꾸만 어떤 혁신을 이루려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왜 유행을 따라가냐고 말이에요. 왜 유행을 따라가? 망하려고 죽으려고 작정한 것이죠.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절대로.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단의 단계별 전략이 있어요. 제가 사탄의 전략하면서 초기에 이걸 한 주제를 다뤘었어요. 근데 자,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단의 단계별 전략이 있는데 첫째는 부분을 부정하게 만들고 부분은 인정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어떤 것은 인정하게 만들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핵에망측한 이론을 갖고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있는 오리지널 말씀은 성경이고 그 외에 조금 의심쩍다든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성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틀렸어요. 어째서 그렇게 말을 해? 성경이면 성경이지. 성경을 부분은 인정하게 만들고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뱀이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뱀이 말을 해.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네가 틀린 거야. 성경에서 뱀이 말을 했다고 써 있으면 뱀이 말을 한 거요. 아이고 목사님 답답해서 대화 한 동안에 말하지 마. 나 말하고 싶지 않아 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나 그거 믿을 거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당나귀도 말을 하잖아요. 당나귀도 말하는데 뱀만 말 못해? 응?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지요. 뱀이 말을 했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니까 이것을 빌빌 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뱀이 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고 신학교 강단에서 배운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을 어떻게 푸냐 말이에요. 어떻게 풀어? 응? 안 그래요? 부분을 인정하고 부분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사탄은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 근데 홍해가 원어에 보니까 갈대밭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홍해가 아니고 갈대밭을 걷는 것이다. 그럼 거기에 빠져 죽은 애국 군사들은 어떻게 해석할 건데? 갈대밭에 빠져서 죽어버린 거나. 응? 도덕적인 가르침은 맞고 받아들여요. 산상수훈.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리를 걸으신 예수는 부정해요. 이런 시도들이 대놓고 말은 못해요. 강단에서.
그러나 학교에서 7년 동안 이걸 공부하고 나와요. 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하게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강력하게 말을 못하는 대신에 뭘 부각시키냐면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 약자편에 쓰셨고 창기와 함께 하셨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난한 자들의 벗이었다. 이래서 이제 민중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성경의 균형을 깨버리는 거죠. 일부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 이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는 성경 전체를 부정하게 시도합니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독일의 신학교에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 성경을 왜 공부하냐? 목사가 직업이니까. 직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이런 생각이 찌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뱀이 말을 했다. 노아의 홍수 이것도 그대의 고대의 설화였다. 이런 이야기 이런 찌꺼기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오시기 전까지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지난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 그 흔적이 아주 나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제가 감히 말하지만 나는 무식해요. 게을러서 공부도 많이 못해.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 성경이 100% 참이라는 거. 나는 그거 하나면 좋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앞뒤가 맞게 믿어야지. 성경을 안 믿는데 왜 기도를 해? 성경을 부분을 인정하고 부분은 부정하는데 왜 예배를 드려?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믿지만 재림을 안 믿으면 뭐하러 성경을 읽냐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섰던 예수는 믿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왜 부활절을 지내냐고. 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혹시라도 그런 사상과 그런 설교의 흔적과 잔재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서재에 가셔서 그런 책들이 만약에 꽂혀있고 그런 것에 자꾸 눈길이 가고 손길이 가서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유주의 신앙에 물들어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걸 오늘 때를 완전히 벗겨야 되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로 완전히 씻어내야 되겠습니다. 그 완지명에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 지금도 귀신이 쫓겨나는 건 뭘로 해석을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싫은 거죠. 성령의 역사가 싫은 거지. 싫은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죠.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갑니다. 예수를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가 아닌 많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시대와 교단과 역사를 초월하여 오직 그 신앙만이 오직 구원 얻는 진정한 참된 신앙이라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신학도 학문에는 계보라는 게 있어요. 계보. 이 스승 밑에서 공부해서 이렇게 줄기가 써있는 신학도 계보가 있어요. 신학은 계보가 없는 거예요. 계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밖에 무엇이 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야지. 바르트 학파, 몰트만 학파. 그게 왜 있냐고. 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감리교의 신학이 있고 장로교의 신학이 있고 박형룡 박사파가 있고 이게 아니라 절대 아니라. 절대. 그것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첫째, 겉에 나타나는 표적과 그것만을 쫓아가지 말고 중심 예면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도 말세에 엄청난 이적을 불러일으키고요. 앞으로 보시라고.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적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적은 부교제예요. 저는 이적을 믿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는데 그것은 말씀을 보강하고 말씀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도 두 가지 재앙까지는 속였어요. 개구리가 올라가게 만들었고 애굽의 물을 피로 만드는 데까지 흉내를 냈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일정 부분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단체에서 귀신이 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그들도 방언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절대로 사탄이 흉내 못 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흉내 못 해요. 만나볼 필요도 없지만 만나보라고.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외치고 전하는 순간 그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단이 십자가를 품겠어요? 사탄이 십자가를 품겠냐고. 십자가를 빼고 전부를 지금 다 갖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탄이 절대 흉내 못 내는 게 있는데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그건 절대 흉내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은 흉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혼합주의와 상대주의, 즉 인본주의도 경계해야 돼요. 신앙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유행에 따라서 변하거나 새로워지거나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어떤 것이 발전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신학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신학이 진보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신학을 나온 이름이 있어요. 과정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과정신학. 신학이 진보하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완전해지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지요. 속지 마라.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면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뜻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불완전하다는 뜻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무장했건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화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의 숱한 기적과 만나를 먹으면서 말씀으로 무장했던 이 만나 이스라엘 40년의 이 전후에 태어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파죽지세로 치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랬지만서도 그곳에 남아있는 찌꺼기 우상들에 의해서 그 다 몰아내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안 몰아냈어요. 아까우니까 못 몰아내고 먹고 살만하니까 안 몰아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에 의해서 이들이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불과 얼마 안 걸렸어요. 만나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그래서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소위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진리를 지켜내고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30년을 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우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리고요. 무너지는 것은 1년이 안 걸려요. 알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응? 세상의 만사가 다 그렇잖아요. 자, 말씀 맺을게요. 예수님의 재림은 초대교회의 산물인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 탄생을 위하여 그때에만 잠시 허락하신 역사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숱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 예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사상과 철학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는 신학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리교의 대부흥사였던 돌아가신 이용도 목사님은 신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자로 신신자로 씁니다. 신신자. 그래서 신학이에요. 근데 이분은 믿을 신자로 바꿨습니다. 믿는 학문이다. 맞아요. 나도 처음에 신학 가서 신학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고 어릴 때 깜짝 놀랐어. 예수 믿고. 왜 이걸 귀신신자로 쓰냐? 왜 이걸 신신자로 쓰냐? 이게 범신론의 신자인데
그러면 신학이라는 단어는 모든 신을 학문하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도 그 신 중에 하나란 말이냐? 이렇게 내가 딱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것은. 뭔가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용도 목사님이 믿을 신자로 썼어요. 믿는 학문이다. 신학이다. 우리는 믿는 학을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학문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판단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줄긋고 판단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그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성경을 온전히 먹어서,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읽지만 말고, 말씀을 듣지만 말고, 말씀을 공부하지만 말고, 말씀을 파고들지 말고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워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받아서 참된 진리가 무엇이며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왜곡되어 가고 있는지 이 눈이 떠져서 우리 이 밤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합니다. 진리를 알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진주와 보화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지혜는 걷어가 주시되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이 밤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2일 날은 김지연 약사가 오셔서 이 시대의 인권과 동성애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유튜브에서 김지연 약사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듣는 거하고 현장에 와서 듣는 건 또 달라.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란 소리요, 오지 마란 소리요. 찬송합시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염려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갈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주의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진리의 주. 제가 공기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도록 나가세.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굽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도록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도록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도록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소리 한없이 대하고 주의 군기망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도록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대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도록 나가세. 할렐루야. 348장 찬송 한번 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라고. 자고 있을 때가 아니요. 왜 이렇게 오늘 많이 좋은지 모르겠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집에 가서 다시 들어봐요. 348장 독후감 다 가지고 다음 주에 348장. 자, 일어나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서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군과 심판 날과 멸망에는 내가 선던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1절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서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군과 심판 날과 멸망에는 내가 선던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예수의 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마귀들과 싸우지는 제 앞에서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아 흉한 적군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게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를 들러. 아멘. 예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 제 앞에서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큰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우지 제 앞에서 형제여 담대하게 싸우지 저기 약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의 내가 섰던 눈앞에 곧 다가오리. 곧 옵니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 제 앞에서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을 흉한 적군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게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예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제 앞에서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 십자가 앞에 나와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예수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곧 승리.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믿습니다. 곧 승리하리. 아멘. 예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예수 생명을 다하여 불을 그 이름 예수 진리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서 진리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늘의 영적
권세와 권세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진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